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에 용서에 관한 고백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고백하는 부분인데요, 어쩌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죄의 용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존재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사탄은 죄에 대하여 우리를 속이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세대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양승원 목사님께서 그것을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부인하는 거예요. 사탄은 너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 라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야, 너 정도면 괜찮지 않냐? 세상 봐라, 얼마나 제멋대로 살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어때요?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 정도만 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상쇄라고 하는 거예요. 상쇄는 뭐냐면 서로 다른 것들 가운데 하나를 통해서 나머지 것을 상쇄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탄은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상쇄하실 것이다 라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를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순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했으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쇄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군에 동참하면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까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를 했고요.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성당을 지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다른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일을 상쇄받을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박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너는 절대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어떤 큰 잘못이 있을 때에, 또 때로는 우리의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너는 그 모습 때문에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너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를 자꾸 속인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값싼 은혜예요. 사탄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 이 정도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혹시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의외로 넘어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나는 죄인이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죄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 관역에서 벗어나서 명중하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빗나가 버리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무엇이냐?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그 목적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원죄, 원죄는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을 버린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죠?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하는 거예요. 그걸 자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뭐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갖고 태어나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가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살아가다가도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다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기도 하고요. 주님을 떠나 도망쳤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가장 비굴하고 비참하게 여인 앞에서, 여종 앞에서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야말로 광분해서 날뛰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지만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받지 못하면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은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는 용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용서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2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용서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용서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용서를 믿는다는 것은 용서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다.
용서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가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잘날 맛에 살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53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 길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제 길로 걸어갔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은 우리가 그 죄를 벗어나고자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어떤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의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제 길로 가고 여전히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가,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니고, 무슨 노력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이고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를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이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를 가장 극적으로 묘사한 비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연히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어차피 나에게 돌아올 목, 나에게 줘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제 멋대로 살겠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모습이잖아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나요? 자유를 만끽하며 자아 실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비참한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잖아요. 내 멋대로 살 때에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복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런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절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출발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자신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할 만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해보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손에 없고 그럴 만한 힘도 그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죄에 대한 회개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 가운데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만 그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는 것은 당연한 건가요? 아니죠. 어쩌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떠났으면 잘 되어서 돌아오면 다시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탕진해버린 아주 비참한 모습, 그 모습으로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왜 이렇게 됐느냐 물어보나요? 안 물어봐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돌아오는 아들을 두 팔을 벌려 안아주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맞이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행동을 통해서 아들의 죄를, 아들의 잘못을 다 용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의 환대에 대하여 아들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종의 하나로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고 아버지의 맞아주심에 대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아들의 고백에 대하여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받아주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돌아온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냐. 맞죠.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돌아온 자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를 다시금 아들의 주의로 회복시켜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미 아들의 자신의 몫을 다 받아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아니면 그래 왔으니까 그냥 네 몫은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서 종처럼 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사라지면, 그 용서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믿음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 버릴 때에 그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용서가, 그 구원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한 죄인들을 볼 때에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어진 용서가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손가락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서를 믿는다는 말은 용서의 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용서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다. 용서가 은혜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용서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용서의 은혜가 돌아온 탕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안겨준 거예요. 그럼 그 둘째 아들이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도 그는 내가 아들로서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가 범한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단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뭐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끼니를 때우며 그냥 한 명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의 용서는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아요. 다시금 아들로서 회복시키고 아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용서는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용서는 그 아들을 아들로 다시금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여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용서는 이전에 살아갔던 어떤 모습도 다 지나간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용서의 능력이에요. 둘째 아들을 아들로 출발하게 만드는 새로운 시작,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시작 가운데에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금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 그리고 그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5,000명이 회개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용서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을,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읽는 많은 성경을 기록하여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서의 능력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출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모든 잘못된 모습들을 지나간 것으로 여기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용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용서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죄를 이기는 능력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것이 용서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용서하는 거 참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나한테 잘못한 것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것이지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있는 교회에서도 뭐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안 보고 다닐 수가 없는데 큰 교회들은 여러분 어때요? 안 보면 되거든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안 보고 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같이 잘 지내다가 서로 마음에 안 들면 뭐 예배 시간 피하거나 아니면 예배 자리를 피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용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그 용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용서의 능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아시잖아요. 자기에게 그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다른 종을 용서하지 못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줄을 고백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용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줄을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잘못하는 그 어떤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들, 그 사람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정말 가슴으로부터 그를 맞이해주고 그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용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분이 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그렇죠? 경남 함안에 가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생가가 있고요. 그곳에 지어진 기념관이 있어요. 통영에 있을 때 몇 번을 가봤는데요. 그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로, 양아들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은혜가 그 양아들의 아들이 목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리고 영화의 제목이 무엇이죠? 사랑의 원자탄. 그렇죠? 사랑의 원자탄. 가장 강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가장 강력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원자탄이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의 원자탄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사랑의 원자탄이 용서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감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용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사탄의 속삭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용서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상쇄시킬 것이다. 그러나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너는 절대로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사탄이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 자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그런 자들의 죄까지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다면 기도하세요. 찾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죄를, 그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용서의 능력을 덧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